너희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니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킹덤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선포됐고 그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가 8장과 9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풀어지고 이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해낼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제자에서 사도로 갈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킹덤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부터 7장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실제적인 사역의 실제였고, 이제 10장 제자들에 대한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의 모든 하늘의 전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1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하늘의 일꾼이었던 세례 요한도 잠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고난 중에 그가 행하는 부르심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실족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킹덤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논쟁과 그 일에 대해서 다루고, 13장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킹덤의 티칭이 5장과 7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티칭을 통해 쭉 11장까지 끌어온 것이고, 12장까지 끌어온 것이고, 1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깊은 비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 또 여기에 따른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벌어지고,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다시 티칭하시고 또 그 일을 실질적으로 다루시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그 킹덤을 풀어낼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훈련하셨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그 실질적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것에 대한 모든 티칭을 10장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시고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11장 1절에 완전하게 기록되므로, 이제 이 주의 나라의 일꾼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낼 때 그 일꾼들이 번아웃되지 않는 모든 비밀을 마태복음 11장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하고 그를 소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담대함은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그를 오게 가두고, 마태복음 그 뒤에 14장에 보면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직전 그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정리하는 가운데 감옥 안에서 그가 가졌던 멘탈이 무너지고 또 그 10년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그가 과연 저가 지금 내가 소개했던 저분이 메시아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도 번아웃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여기 지금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도 번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다 행한 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두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그 번아웃은 이 신약의 엘리야인 세리요한과 비슷한 번아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안에 여정 속에 주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세리요한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예언된 말씀으로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겠습니다. 이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날 그의 행함,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 맞다는 겁니다. 그 행한 일로 컨펌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세리요한에 대한 대답이다 하고 세리요한에 대하여 대답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사역에 뛰어든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의 갈등이 세리요한처럼 물리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으로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사역의 정도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느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후차적으로 세리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예수께서 세리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7절부터 쭉 길게 19절까지 했는데 19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그분이 옳다함을 얻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과연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본 사람들의 감탄사입니다. 맞다. 자, 그 맞다라고 하는 컨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가 기다리는 세리요한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먼저 이 무리들에게 세리요한에 대한 쭉 설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데, 먼저 무리들에게 어떤 한 시대적인 일꾼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야, 저 사람 사역이 너무 크고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부르심을,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에 대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컨펌해야지. 아, 저 사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 저 사람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어가 그 사람의 사역에 컨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의 초점이 저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을 볼 때 뭔가 낭만적이고 일상과는 다른 외모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신기해서 저 사람을 보고 있냐? 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지금 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꽉 막혀 있는 패러다임의 사회에서 특별히 저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외치는 자의 저 세례요한에 대해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뭐 이렇게 갈 때 가끔 가다가 소풍 가가지고 우리가 정서가 환기되기 위해서 보는 갈대밭과 같이 그렇게 느끼냐? 아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계시적 현장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외치는 저 세례요한을 볼 때 낭만으로 바라본다. 혹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의 컨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대단히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주님이 밝히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갈지라도, 그런 사역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컨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대에 합당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신 자의 부르심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은 비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달아나 죽을 겁니다. 자, 그의 생애는 성공한 인생인가? 자, 갈대를 기대하는 자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의 그 화려한 역사적인 인물을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맞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그러나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다. 선지자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자, 세례요한을 향한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그의 생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런 사람 원해, 이러한 시대적인 일꾼 원해, 이러한 똑똑한 사람 원해, 이러한 화려한 사람 원한다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영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영웅인가 일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초점이 이 방향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위대한 영웅이라든지 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자들의 옳다함을 얻는 컨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위대해 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그러한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원본이 있는 하늘의 모든 기록들이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야만이 아, 이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너희들이 일해야 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단지 땀만 흘리고 열심을 내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는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을 잊기 전에 먼저 매우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25절에 사실은 중간에 주님이 제일 많이 일하신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에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을을 책망하시는 부분, 그 삽입된 부분에 25절에서 또 대답하셨다는데 이 대답이 누구에 대한 대답인가? 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들은 누구냐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인데, 그 일꾼들에 대하여 세례요한을 빗대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아멘.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사역을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순교할 수도 있고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 저 사람이 영웅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을 아는 방식은 계시를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으로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열어줄 자들 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들을, 계시들을 열어주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수고하고 막 땀을 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아셔야 제대로 된 부르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일에 목매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옳다함을 옳소이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10절에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제자 훈련을 했지만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은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살아내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나중에 결산하는 것으로 자꾸 주일날 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아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아침에 기도함이 없이 출발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능히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쾌하게 들은 다음에 사단의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뭐부터 컨펌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되는데,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을 전쟁하러 전에 먼저 주님은 말씀부터 주셨어요. 세리요한이 놀라운 인생인 것은 그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예언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이 세리요한을 향한 건데, 그 세리요한의 자기 인생을 향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위대한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의 우리의 기대에 의하여 영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의 집에서 뭔가 막 흥분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영이 흥분되는 것은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되어지는 그것으로 흥분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듣고 흥분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그러냐면 이유를 12절 13절에 밝혔어요. 세리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내 인생에 가져오기 위하여 침노하고 가져오는 자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까지는 이렇다, 메시아가 온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하는 세리요한 때까지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리요한보다 모두 크다는 겁니다. 세리요한은 예수를 예비하는 자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침노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렇게 삶을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 66권 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하신 일, 그분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인생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이 일은, 여러분,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구약에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렇게 삶을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 66권 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하신 일, 그분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인생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이 일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침노하는 열정이 있을 만한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를 때 그에게 경전이 있었습니까? 바이블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슨 대단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들을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자기의 삶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레디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의 기대는 침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노하는 시대에 맞는 세대가 아니라 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됨에 대한 기준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인 줄 14절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이라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너희들의 시대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 부르심을 깨달아라. 너희들 부르심을 쫓아서 일해라. 아멘. 여러분, 지금 2023년에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부르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열방의 모든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만 남았고 그 영역만 남았어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사람들 대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와 예배가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와 예배, 나의 소원과 나의 무엇을 이루는 그런 수준의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이유 없는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분이 통치자임을 믿고 예배하는 그 통치적 예배가 풀어지는 기도의 집들이 열리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마치 이사야 40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간 세리 요한의 그 하나님의 일꾼됨의 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이때에 해야 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역은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치 세리 요한과 같은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2023년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 20절부터 24절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고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이 열매를 맺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풀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헛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여러분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그들이 반응이 없고 뭔가 변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고을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키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가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저 이방의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도시들 가운데 전했다면 강력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의 일하는 걸,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쫓아 최선을 다하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전사님 기도의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맨날 뭐 거기에서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에휴, 그게 다가 아니잖아.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 길을 묵묵히 주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례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지금도 세례요한을 사모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도전받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만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과 같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들의 삶의 신실함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라이프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이 되고 제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는 자들의 말 듣고 그냥 자기의 부르심과 상관없는데도 걸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 묵묵히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주의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린아이의 갈망함을 말한 것인데 이 어린아이 같이 사모함으로 갈망할 때 주님이 당신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26절 옳소이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아버지의 뜻인지 컨펌해라. 그 뜻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멘. 결국 어떻게 돼? 예수와 함께 있어야 이 계시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컨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일만 뒤랍다 해가지고 땀 흘리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중요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볍고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주님이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일을 멈추라는 거 아닙니다.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결이라는 게 있어요. 결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12번째 소의 결이 가운데 소를 치고 밭을 갈고 있을 때 그의 엘리사를 불렀던 것처럼, 아멘. 소 2마리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머지 소는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이 멍에를 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여러분의 킹덤의 사역이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컨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컨펌하는 아들이 소원대로 그 뜻을 열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낭만, 사람들이 바라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은 왕궁에 있다. 나는 말씀을 받아내는 자들이 필요하다. 광야에는 세례요한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내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알고 쉽고 가벼운 몽이를 메고 달리기를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이 표가 오늘 사랑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지게 하소서. 담대하게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이 기도의 집과 이 세대의 주님의 토라가, 주님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몸된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풀어지게 하시고 열방에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몸된 교회가 헌신케 하소서.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일꾼들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일꾼과 제자들을 이 몸에 허락하여 주사 일꾼들을 보내시고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신학교 동기들이, 또 여러분의 동창들이 야, 넌 뭐 하는 짓이야? 그 교회는 맨날 예배하고 뭐 기도실에만 있으면 다 끝이냐?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들을 나의 생애를 걸어 순종하는 이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열린하늘교회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세례요한처럼 과연 내가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일이 주의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고 실족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의 단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을, 열방의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토라를,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생명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열린하늘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깊은 비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몸된 교회들을 준비시키는 생명의 단장들이 열린하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영광의 컨펌이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분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컨펌한 대로,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길을 위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 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위해 담대히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행한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주님의 컨펌임을 압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소서. 예, 아버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